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38장 하늘의 전류로 충전하세요. 중심 생각.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꼭 필요해요. 주제 성경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마가복음 6장 30에서 32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퀴즈를 준비했어요. 자, 퀴즈 맞춰보세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사고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음주운전 2. 난폭운전 3. 졸음운전 4. 여보세요? 전화통화 운전 뭘까요? 1번이 뭐였어? 음주운전 음주가 뭐야? 술 마시고 하는 운전 1. 음주운전 2. 난폭운전 3. 졸음운전 4. 전화통화 운전 뭘까요? 졸음운전? 맞아요! 정답은 3번 졸음운전이에요. 졸려. 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어떻게 안 졸지? 졸릴 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졸릴 때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킬 수도 있고 졸음 방지 껌, 매운 껌이 있어요. 그 껌을 씹을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잠시 멈추어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운전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적절한 쉼과 휴식은 꼭 필요해요. 과학적으로도 적절한 휴식은 뇌의 효율을 높여주고 뇌신경의 기억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하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쉼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셨기에 우리와 같이 쉼도 필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소망 38장에서는 예수님의 휴식 모습이 등장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쉼과 휴식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31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마가복음 6장 31에서 32절.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을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체력적으로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러다 보니 체력과 정신력이 고갈되고 말았다. 쉼은 그들의 의무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또한 그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몰려오는 이곳에서는 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곳에 도착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쉬셨을까요? 여러분이 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할 때 가장 잘 쉬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잠자는 거. 다양한 쉼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쉼의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쉼의 방법은 뭐였어요? 맞아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쉼의 시간이었어요.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최근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새로 사게 되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핸드폰을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최신 핸드폰도 무엇이 없으면 쓸모가 없을까요? 배터리예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능과 어플,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기름과 전기가 충전되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대의 소망에서 기도의 시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분은 의무와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그분 위에 짓누르고 있는 슬픔을 털어놓으셨다. 인간으로서 예수께서는 인성을 신성에 연결할 수 있는 하늘의 전류로 그분의 인성이 충전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분의 요구들을 올려보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도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힘도, 봉사할 힘도, 사람들을 사랑할 힘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 모든 삶의 능력을 위해서 먼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쉼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봉사하기 전에 꼭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전류로 충전된 모습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특히 당시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곳저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였지요. 제자들은 선교 여행을 통해 예수님 없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쫓아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으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게다가 자신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래, 나도 이 정도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자신들이 공치사를 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며 사탄의 유혹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힘이 자신들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배워야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또한 그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데려오셔서 그들을 앉혀두고 다시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쉼이었죠?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쉼이 필요해요. 그렇게 충전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정리되는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끝.